한 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거제 원로교회 목사님 옥숙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오늘 우리 교회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시면 높게 들지 말고 이렇게 손만 조금만 들어주시죠.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손을 한번 딱 들어보시죠. 이렇게.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많이 오셨네요. 우리 푸른숲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푸른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좋고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들도 다 좋은 분들이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산에서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꽃송이를 한 송이씩만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을 또다시 가질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PPT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도 들어야 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옛날에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노시 세우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짐승은 배만 부르면 삽니다. 배 부르고 밤 되면 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돼지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둘째,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가? 우리 사람은 일생이지 이생 삼생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살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오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인간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다? 창조론이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어떤 원시 생명체, 원시는 최초의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탄생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 진화론을 주장한 학자가 영국의 찰스 다윈이에요. 이분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제 내용인즉슨 원시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땅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등동물이 되고, 지렁이처럼 하등동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등동물이 되고, 짐승같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론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런 걸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원숭이는 지금도 뭘로 변하고 있을까요? 사람으로. 근데 이 세상에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쯤 되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동물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가설이지 증명되어진 정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가설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사람이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또 하나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창조론이라는 것은 창조자가 계셔서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었을까?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된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이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도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으면서 본 것처럼 만든 분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봐놓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못 봤지만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유일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읽어보아야 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마디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면 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천지 만물을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 태양이라든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든지 자전을 한다든지 이런 나무 하나도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잎을 피우고 나무가 자란다든지 이 꽃이라든지 이 세상에 신기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주인공 되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똑똑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냥 멍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잘 못 믿어요.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다는 말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흙으로. 맞습니까? 아멘? 아멘? 참 아멘? 그럼 이게 흙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아멘이라며. 이게 흙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우리 성경은 틀린 것이 1.1항이라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원소, 천년 원소가 92가지가 있어요. 몇 개요? 92개. 우리 학생들 92개가 있어요. 1번 H 수소에서부터 92번 우라늄까지 92가지의 원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 92가지의 원소가 그런 게 있어요. 원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땅에는 92가지의 원소 가운데 47가지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많은 뭐예요? 예? H2O! H2O! 나이스, 좋았습니다. H2O, H 수소와 O 산소.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사람의 몸은 3분의 2가 물이에요, 물. 이다 물티라, 물티. 이다 3분의 2가 물이에요, 사람은. 물이에요. 사람은 H2O 물뿐만 아니라 인, 칼슘, 카리움, 나트륨 온갖 여러 가지의 47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사람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내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47가지의 원소가 다시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걸 칠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땅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부활할 때 내 몸을 구성했던 내 몸의 모든 원소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다시 예수님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도 내 몸을 구성한 모든 원소는 다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내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재림할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신 거예요. 92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47개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람은 생기를 그 코에다가 푹 하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기운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따라합시다. 생령이 되니라.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저 짐승이 뭐 찬송을 부른다, 기도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이 찬송 부른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돼지가 기도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크게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신.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은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죠.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은 없는 거죠. 있습니다. 영혼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면 그걸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종교심. 이 세상에는 종교심이 없는 종족이 없어요. 어떤 산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부족도 다 종교가 있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종교심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심을 가지고 본래는 누구를 섬기라고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마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 만물을. 예를 들면 태양을 보고 섬기는 사람,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 저 넓은 바다를 보고 또 소원을 비는 사람, 용왕님을 찾는 사람, 저 산에 가서 산신령을 찾는 사람, 오래된 고목나무에다 새끼줄 막 쳐놓고 그 앞에서 물 떠놓고 막 소원을 비는 사람, 그런 거 봤죠? 옛날에 안 봤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고목나무가 왜 속이 텅 비었는가 하면 자기는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고목이 속이 텅텅 비었대요.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태양은 여러분, 저 태양은 H 수소가스 덩어리예요. 지구보다 109배나 큰 엄청나게 큰 수소가스 덩어리, 수소가스 덩어리예요. 저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도 소원이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죄의 결과는 질병과 죽음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효자식이 누가 불효자식입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 자식이 불효자식이에요.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효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질병과 죽음과 지옥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과 멸망과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한 분을 보내셨어요.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자를 한 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계시고 유교의 공자님도 계시고 이슬람교의 마음모도 계시는데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독단적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의 해탈을 너희가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해탈을 너희가 성취하라. 내가 너희를 해탈시켜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공자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살아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뒤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죽음 이후의 날들을 공자 스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선 나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은 착해서나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착하면 천국 가고 안 착하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하게 살거나 적선을 하거나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 받게 돼요. 땅 위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많아도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잘 돌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생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까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불못이라,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처럼 이웃 초청주의를 지키고 안 오라는 사람을 오락하고 가기 싫다 해도 오락하고 왜 자꾸 오라 하느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알고 지옥 가는 거하고 모르고 지옥 가는 거는 다르거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햇볕, 저 하늘에서 태양에서부터 햇볕이 이렇게 옵니다. 열과 빛이 와요. 우리가 저 햇볕을 보고 햇볕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태양을 저기 있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 태양에서부터 빛과 열이 안 오면 우리는 다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이 더 가까이 가면 지구는 타 죽어요. 타 죽어. 새까맣게 뜨거워서.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근데 1억 5천만 킬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하루하루 자전을 해. 자전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햇빛이 여기만 비치면 여기가 새까맣게 타야 사람이 못 살아요. 이쪽에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골고루 데워지니까 지구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방 안에 공기가 산소가 20%, 질소가 78%예요. 우리 사람은 산소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산소 만들었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산소 만들었어요. 산소 지금 공짜로 마시고 있죠. 돈 냈어요. 돈 안 되고 공짜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우리가 산소를 무료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들은 78%의 질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와 질소 때문에 이 동식물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걸 다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저절로가 어디서 세상에. 여러분,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 피가. 다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몸에 우리 몸의 실핏줄의 길이가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예요. 감이 안 잡히죠. 지구를 3바퀴 4바퀴 도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를 3바퀴 4바퀴 돌 만큼 엄청난 길이의 핏줄이 내 몸을 흐르고 있어요. 내 몸을. 그 내 몸에 있는 핏줄을 보고 내가 흐르라 합니까? 피야 흘러라 흘러라. 그래서 피가 흐릅니까? 지 혼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요 심장의 박동이 쿵쿵쿵 뜁니다. 1분에 60에서 100번 뛰어요. 60에서 100번. 쿵쿵 뛰는 거예요. 근데 심장의 박동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내 심장의 박동을 뛰게 합니까? 뛰어라 하고 뜁니까? 지 혼자 뛰는 거예요. 이게 딱 서버리면 무슨 마비?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뛰라고 할 수도 없고 뛰지 못하게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한이 있어요. 옥수석, 너는 세상에 가서 90년 살다가 와. 그럼 나는 90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으니까 100년 살고 와. 그럼 100년 사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110년 사는 거예요. 거의 모세 가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한만큼 살다가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생명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를 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 얼굴이 뭐 못생겼다, 자기가 뭐지 어떻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든 작품은 내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지만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나예요, 나. 아멘. 절대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런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제일 멋있고 잘생긴 사람은 나예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다른 거 우상 섬기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몸에 피를 흐르게 할 수 5분만 흐르게 하면 자기는 죽습니다. 내 몸에 심장 박동을 뛰게 할 수도 없어요. 절대 자기를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우리가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특별히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에 또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절대 오늘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영생 천국에 대해서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신 분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푸른숲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분들이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